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는 외적인 면을 강조하는 다른 계명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 이 마음에 관한 것은 제1계명이 그러하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마음으로 다른 신을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두 번째 계명으로부터 9번째 계명까지는 외적인 행함에 대한 이 절제와 또 주를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라 한다면, 이제 10번째 계명은 다시금 마음에 관한 것이니 이 내적인 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1계명과 마지막 계명을, 이 마음에 관한 계명을 주심으로 10계명을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이 외적인 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속 마음이야 어떻든 알 바 아니에요. 자유지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랬어요. 율법에 대한 태도가 비슷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중하게 되니 어떻게 돼요? 외식하게 되고, 반면에 그 속마음은 더럽기가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겉은 멀쩡한데 속은 그렇지가 않아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꾸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10번째 계명을 이처럼 내적인 것으로 마무리하셨을까요?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예요. 율법과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 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는 것이니, 율법을 완성한다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외적인 행함으로 계명을 다 이루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사람의 그 속 사람을 보시느니라. 잠언서 1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일.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일.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을 예정하실 때에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라 하실 때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내적으로도 바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적으로도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세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모습이 아니겠죠.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서는 내 자신의 진실함을 보이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자는 심령에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차원이 다른 큰 복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심으로 주를 만나시는 그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 10계명은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탐내지 말라는 구약 성경에 두 단어를 사용하게 되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5장 21절에 그 두 단어의 의미가 나오는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기에서 이 탐내다라고 하는 시브리 성경 원어는 하마드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 있는데, 외부에 보는 것을 보고 감정의 충동을 일으켜 탐내는 행위를 말할 때 사용되는 그 단어가 하마드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 같은 절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었는가? 내 이웃의 소유를,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해서의 이 탐내다는 한글 단어는 같은데 성경이 사용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니 아바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마음속에 있는 이 욕망 때문에 생기는 탐심을 가르쳐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눈으로 보아 외적인 것에서부터라고 한다면, 두 번째 아바라고 하는 이 탐심은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욕망 때문에 생기는 탐심.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으로 생기는 이 탐심은 이 하마드나 또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내면의 만족을 가지지 못하여 생겨나는 이 탐심인 아바나, 하나님은 둘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둘 다 금하시는 그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탐심을 가지지 말아야 할 그 두 가지로 분류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웃의 집이라. 이 소유죠. 남이 가지고 있는 소유, 눈에 보이는 남의 물질, 이 물건에 대한 탐심을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아하방 그리고 이세벨, 그가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도 그 나봇이지요, 자신의 땅이 아닌 나봇의 포도원을 탐냅니다. 그것을 그렇게 탐을 내요. 팔라고 그래요. 팔지를 않아요. 그때는 계대간에 자신의 땅을 다른 밖에 있는 사람에게 팔지 않았어요. 팔아도 같은 계대 안에 자신의 친가족 안에 팔아야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여하튼 팔지 아니하니 이세벨이 음모를 꾸미고, 그러므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죠. 하나님이 노하셨죠. 그래서 그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의 경고대로 어떻게 됩니까? 야방이 전쟁에서 패하여 그 말이 마차죠. 말이 끄는 그 마차에서 화살 맞아 죽고 그 흘린 피를 개들이 핥게 되는, 그야말로 예언이 엄중하게 이루어졌어요. 탐심 또는 이 탐욕. 두 번째는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사람에 대한 탐심이었어요. 즉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여종에 대한 탐하는 마음을 멈춰라, 그런 명령인데요. 이 케이스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탐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이 탐심은 불처럼 타올라서 남녀간의 불륜뿐만 아니라 살인까지 낳게 되는, 치정에 관한 이 살인의 모습들이 오늘날 시대에도 있잖아요. 탐심 또는 탐욕은 어떠한 마음이냐?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 사람의 마음을 다 차지합니다.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배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탐심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우상 숭배라고 말했겠어요? 하나님을 경배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 결국은 사단이 그 마음속에서 지배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겨 버린 자의 불행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탐심이 없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탐심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요. 남의 것을 욕심내지 않고 실제로 취하지 않으면 다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10번째 계명은 마음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탐심이 없는 마음이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이 시간과 물질과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사용하는 시간, 내가 사용하는 물질이 언제고 나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열려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은 교회 안에 사실 그렇게 잘 알려주신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중직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11조를 많이 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감사헌금도 많이 드려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갖는 생각은 이분이 수입이 많네,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갖는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 성도에게 많은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성도에게 많은 복을 주셨구나. 그리고 이어 제가 갖는 생각은 이러합니다. 이분은 물질에 있어서 자유함을 입으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물질에 있어서 자유함을 입으신 분이구나. 그래도 탐심으로부터 자유함을 많이 입으신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냐면 여러분, 적은 액수의 11조를 드릴 때 시험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용돈을 받으면 뛰어서 11조를 드릴 때 아이고 아까워,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나요? 용돈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나 수입이 많아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큰 수입을 갖게 되면 그 큰 수입에 11조를 드려야 할 때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많은 11조를 다 드려야 되나? 그런데 고민하지 않고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까지 드릴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드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 탐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같은 자는 그 물질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가르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여기서 배웠노라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만다노라고 말을 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행동이나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하여 배워서 알게 되었다, 체험하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온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경험으로 체득하게 되었다, 배우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내용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 땅에서 추구할 가장 기쁘고 만족할 일은 어떠한 일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것이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었고, 그것이 곧 행복이었어요. 그러니 이 돈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만족이 삶을 누리는 만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어떤 예로 볼 수 있을까요? 적도의 성자라고 일컫는 알버트 슈바이처 같으신 분, 그 여러 개의 박사 학위를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재능 은사를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행위를 하며, 그렇죠? 이웃을 섬기는 그 모습,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가 하면 마더 데레사 수녀와 같은, 여러분, 그 겐지스 강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집, 그곳에서 그렇게 헌신 봉사하지만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물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기쁨으로, 감사로, 행복으로 감당합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 아니지 않겠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으니 참 신비하지요. 신비해요. 그와 같은 모습들로 인하여 오고 오는 시대에, 사랑 없어 각박한 이 시대에도 교훈을 얻고 도전을 받고, 그와 같은 일체의 비결을 알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기를 간구하고 염원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마음은, 탐욕 같은 것은 없겠지요. 만일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무슨 탐욕이겠어요? 탐욕이라 말할 수 없겠죠. 더 어려운 자들에게 더 나눠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은, 소원은 있겠지.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보다는 심령의 만족,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기초가 여러분의 신앙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필요를 주님께 맡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삶 속에서 경험하여 깨달은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모습이에요. 자족이란 스스로 만족한다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에 만족과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이니. 여러분, 그가 고백을 했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자신을 표현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자 같으나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로, 그렇죠? 죽은 자 같으나 생명이 있는 모습으로, 이런 역설적인 모습으로 살게 되었으니. 그럼 왜 그러냐면 삶 속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빈에 처할 줄도 알고 때로는 부에 처할 줄도 알았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겠어요? 때로는 왕 앞에서 함께 만찬을 먹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과도 더불어 전혀 거리낌이 없는, 오늘 말하면 선교사들이 그런 모습을, 가난한 나라가 있으면 선교사는 대한민국의 대사처럼 여겨서, 그렇죠? 그만큼 한국의 입지가 높아졌어요. 그러니 어느 마을에 가면 마을에 타운메이어, 오늘날 우리 말하면 면장님이나 이런 분이 만나기를 원하고 식사하기를 원해요. 그럴 때는 정말 참 분위기 좋은 곳 식사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먹을 것이 없는 자들과 함께 그 초라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마음, 일체의 비결, 사도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경험으로 인하여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필요를 경험할 때마다 믿음은 나날이 늘어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누는 삶이었기 때문에 탐심이 없어요. 삶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소유를 나누었습니다. 가진 것으로 도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탐욕의 반대말이 어떤 말일까요? 그러기에 나눔입니다. 탐욕의 반대말은 나눔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면 탐욕이 그 마음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겠죠. 왜? 그 죄성 가운데 나타나는 탐심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 마음을 빼앗기가 어렵고 발붙일 여지가 없어요. 신비하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면 탐욕이 없어지. 참 신비합니다. 여러분, 미움의 반대는 무엇이죠? 사랑이겠지요. 여러분, 내 안에 찾아온 탐욕을 없애는 방법, 그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내 시간, 내 은사, 내 물질, 내 명예, 내 건강, 어렵고 힘든 자들, 하나님의 밖에,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을 은혜 안에 들여놓기 위하여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눌 때에 탐욕이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대단한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탐심은 우리 자신과 이웃을 파괴하는 엄청난 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범죄 행위가 여기에 있지 않나요? 심지어는 가진 것이 부족하지 않은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어찌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므로 연루되는, 구속이 되는 일들이 지금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10번째 계명으로 주셨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계명으로, 10계명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은 단순히 외적인 것으로 끝나는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극적으로 내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나눠라, 힘써라, 섬겨라, 사랑하라.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시고 마음에는 평강과 기쁨이 있으며, 그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격려를 하며 도전을 할 수 있는 복된 산돌의 성도님들 되시길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